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는 것일까? 도대체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크게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 속에 정말 매 순간 짜릿하고 남들이 놀랄 만한 그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고,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바짝 차린다거나,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기적적인 권능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분을 보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 같아, 저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볼 때 내 삶 가운데는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데, 굉장히 그때부터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내 신앙은 부족해 보이고, 또 이러한 경험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내 삶 가운데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뭔가 좀 없어 보이고, 또 심지어 내 신앙이 가짜는 아닐까, 그런 생각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영적 침체와 영적 열등감에 깊이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 그 기적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십니까? 그러한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에게는 결코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단호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할 때 진짜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오늘을 살아가는,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인가? 이러한 마귀의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고 그저 기적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은 과연 어떠한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로 사는 신앙은 그 기적이라는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버텨내는 삶인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기적을 내가 하고 있는 그냥 사역의 수단으로 한번 삼아봐 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귀가 예수님을 3가지로 시험했죠.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덩이들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해봐. 이 굶주린 현실을 단번에 기적을 통해서 해결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유혹을 뿌리칩니다. 두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성경 구절까지 이용하면서 천사들이 너의 발을 붙들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부추깁니다.
마귀의 속셈이 무엇이었죠?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도 그냥 사뿐히 잘 착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사람들이 너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너를 쫓아올 거야, 내가 단번에 슈퍼스타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SNS에 팔로우 수도 엄청날 것이고 인플루언서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다 보여주면, 네가 나에게 이렇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앞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예수님의 그 삶 앞에서 이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고통스럽고 그런 처절한 그런 묵묵한 과정 없이 그냥 기적적인 그 한 번으로 인해서 지름길로 단번에 쉽게 그냥 세상의 왕이 되라 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종지부를 찍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물리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을 한번 잘 살펴보면 마귀가 제안하는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한 그 기적을 통해서 사역적인 방법으로 그 기적을 사용해봐 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정과 고난은 쏙 빼고 그냥 기적이라는 그 만능 치트키를 사용하라라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수없는 이런 많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 왜 미련하게 말씀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서 고생하냐? 남들처럼 좀 잔머리도 써가며 요행도 부리고 그렇게 좀 편하게 살아. 그리고 한 방에 쉽게 가는 방법이 있잖아. 그거 하라라고 우리에게 자꾸만 마귀는 속삭이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진짜 신앙 아니야?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속임에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압박하고 떼씁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내 삶에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것으로 대신하려고 떼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러나 비록 당장의 눈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언제 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붙들고 오늘이라는 그 척박한 현실을 묵묵히 걸어갈 때, 말씀 붙잡고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그때 증명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바랍니다. 요행을 바래요. 그러면서 현실을 탈출하려고 애쓰지만 진짜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닥쳐있는 현실을 정면에 맞서서 묵묵히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상황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기적이 없으면 낙심해버리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얄팍한 신앙 말고, 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내 고집, 내 뜻 꺾어가며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진짜 신앙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다 사역한다라는 것, 이것이 다 잘못됐다라면,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기적을 통해서 일하셨잖아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예수님도 물 위를 걸으시고 500여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셨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물론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제 삶에 이런 기적이 없으면 살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당장에 무너질 것 같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제 기도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적을 바라며 구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삶에 허덕여서 정말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 그 돌파구를,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기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금방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로 사는 신앙은 기적이라는 그 이정표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적이라고도 하고, 특히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단어의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이 나오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입니다. 우리 성경 스토리를 다 말씀하고 있는 다음에 2장 11절에,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첫 표적이라고 나와 있죠.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사인이죠. 사인. 우리가 사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길가에 가다 보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강릉, 예를 들어 몇 킬로, 이렇게 가다 보면 강릉이 나오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표지판을 보니까 서울로 가는 길이네,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 무엇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 자체를 사역의 목적으로 결코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한다. 너네가 성경을 듣고 배웠지?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야?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 행하는 것이 왜 메시아의 증거가 됩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가 뻔한 이야기죠.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장차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예언된 활동들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기 때문에 신약의 온전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영적 침체가 오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적들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쓱 보냅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단강에서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던 그가 다 이렇게 증거해 놓고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니까 헷갈려 하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한번 더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제자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대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적인 배경 지식을 모르고 이 글을 읽으면 아니 예수님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왜 동문서답 하시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온 누구를 묘사한 것이라고요?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들은 거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말해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다고 말해줘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이러한 기적적인 방법은 결코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분을 보여주는 그냥 신분증과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그 암행어사들 있잖아요. 암행어사들이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마패죠, 마패. 마패를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신분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가짜 암행어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마패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내라고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 마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 신분을 보여주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을 알려야 할 도구를 자기 이익과 수단을 위해서 쓰는 순간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 우리도 가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기적과 은혜들을 내가 봐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신분증으로 쓰는 것이지 내 인생의 수고와 고난과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인생을 날로 먹는 그냥 만능 치트키와 같은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의 헌신은 다 그냥 팽겨치고 맨날 앉아서 주님 저에게 기적만 보여주십시오, 주님 앞에 떼쓰고 기적 가지고 사역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전부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마귀의 이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속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이라는 그냥 이정표에 머무르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 이정표를 보고 이정표의 끝에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로 사는 신앙은 눈에 보이는 초월이 아니라 고된 일상을 성실함으로 채워가는 삶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기적으로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묵묵한 그 삶의 발걸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보십시오. 신분을 알리는 데 사용하셨지 기적을 사역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셨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구원의 정점인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 사역을 이루시는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놀리죠. 아이고, 내려와봐.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해,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순간일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기적적인 방법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힘을 딱 주니까 못이 딱 그냥 뽑아지면서 당장 내려와서, 그래, 내려왔다 어쩔래? 응? 그래서 해주고 가장 심하게 조롱했던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막 박살내버리고,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이제 알았냐? 내가 누군지? 다시 십자가 올라가서 엘리 라마 사박단. 여러분, 얼마 편해요. 제가 하고 싶은 그 복수도 다 이루고 사명도 다 이루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단 한 번도 기적을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그냥 때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이 복음 전하다가 그의 길이 막혔습니다. 아니, 조금만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계속 옥에 가두고 갇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 답답한 상황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뭡니까? 주님 뭡니까? 좀 복음 좀 전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가두고 아무것도 못하게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 물론 그러한 일이 한두 번 그에게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는 그런 사건이 한두 번 있었잖아요. 그가 누구인지 사도성을 증명되기 위해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을 뿐이지, 그가 어땠습니까? 맨날 추운 감옥에서 갇혀서 거기에서 뭐 했어요? 날마다 편지 쓰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편지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서신서라는 것이죠. 밤낮 뭐 했습니까? 거기 안에서 편지 쓰고 기도하고 그들,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다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몸으로, 삶으로 그 순간을 다 때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생활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을 날로 먹고 싶어요. 기적으로 뭐든지 한 방으로 끝내는 로또와 같은,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많은 기적만을 우리의 삶에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무시하고 기적만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각 팀들이 농촌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여름에 농촌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농촌 교회와 소외된 그 이웃들을 섬기며 떠나려는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냥 밤낮 우리가 기도만 하고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기적만을 바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한 방에 주님 끝내주십시오. 우리가 가면 많은 어르신들이 몰려와서 우리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한 방에 돌아오는 그 기적을 우리가 바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간다라는 거는 그 말도 안 되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르신들에게 전할 복음의 메시지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숙지하고, 또 현지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과 소통하고 진짜 필요를 채워야 되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 땀 흘려가며 집집 가가오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한 생활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님들이 무너진 가정, 부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다. 밤낮 기도만 한다고 되던가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확 뒤집어 주십시오. 아내의 마음을 확 바꿔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한 방에 가치관이 바뀌어서 예수님 믿는 정말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만 해서 바뀌어지던가요? 제 경우는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적과 같은 것이 아니라, 내 인격과 내 고집이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인격적인 매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거룩한 인격으로 다듬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매력이 풍겨나면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닫혀졌던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맨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런 인생의 모든 축복과 기도의 응답이 다 기적으로만 뚝딱 되는 줄로 아는 그러한 착각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밤낮 우리의 삶은 내팽겨친 채 책임감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가려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마귀의 시험이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4장의 그 유혹이 예수님의 유혹만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방에 끝내봐.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이렇게 한 방에 하면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거야. 너 능력이 대단할걸? 왜 배고프게 굶주리게 살아? 떡 만들어서 먹어. 다 기적.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만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정을 생략하고 이 날로 먹으려는 그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을 단호히 예수님처럼 거절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아닌 일상의 성실함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의 비밀을 맛보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살아내는 삶이 무엇입니까? 과정만을 생각한 채 기적만을 바라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척박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 있는 실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십자가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변화를 신실하게 기다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말씀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오는 그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기적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적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게 십자가로 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은 살아가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모든 것을 그냥 다 기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시도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상황만 바꾸는 그 기적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오늘이라는 삶의 공간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갈 수 있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채워주실 것인데 그 주님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없이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기적만 바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적들을 내 삶의 고난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요행을 바라는 신앙을 멈추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흔적을
매일의 삶 속에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뒤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